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이제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종료주일은 이제 주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생애인데 요 기간을 우리가 또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 중에 이 고난 주간이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좀 의미 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 요때 특별히 기도하면은 응답을 잘 받는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제가 다른 때는 보다도 요번에 특별하게 설교를 더 잘 준비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특별하고라고 붙이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일주일과 다르게 특별하게 좀 이번 한 주간을 구별하여서 좀 보내시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너무 금욕적으로 뭐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은 좀 다른 일상의 한 주간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막 해야 될 일들을 제외하고는 좀 다른 일들은 좀 내려놓고 그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을 잘 묵상하면서 그냥 똑같은 한 주간이 아니라 이번 주간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한 주간 동안을 좀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꼭 이번 주에는 함께 개인적으로 집에서 나오시기 힘드시면은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2월부터 이 마태복음 21장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인데 그것을 지난 2월부터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종료주일을 이미 이제 2월 달에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에서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성경 지식 하나를 좀 이제 수정을 좀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누구라고 알고 계시죠? 향유 부은 여인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찬송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7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한 여자가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에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찬송가 211장 가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그죠? 예. 요새 찬송가를 예전에 많이 부르셨던 분들은 이 가사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는 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틀린 가사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쓰여진 가사예요. 그리고 이 가사를 이제 누가 썼느냐? 미국의 1889년도에 커네티컷에 있는 하트포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회중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던 에드윈 팔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에드윈 팔커 목사님이 이 노래와 가사를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썼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 틀린 이야기인데 이게 써서 지금까지 계속 불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한국교회 찬송가 협의회에서 개정할 때마다 왜 이거를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목사님이 이거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살펴봤고요, 26장 27절에 있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마가복음에도 여인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냥 한 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3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나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른 점은 죄 많은 한 여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설명이 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는 이름이 나오죠. 누구 이름이 뭐죠?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가? 왜 찬송가 211장의 파커 목사님은 이렇게 가사를 지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 막달라 마리아를 또 어떻게 알고 계시죠?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먼저 이 네 가지의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뭐냐면은 해석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네 개의 기록이 복음서에 있는 네 개의 기록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해석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211장을 작곡하신 파커 목사님은 이 네 개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여자가 와서 부었다 이렇게 됐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부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가운데에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구나라고 해석적으로 결론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하면 그래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야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막달라 마리아만 들으셔가지고 자, 이거를 동일한 사건이다 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의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어떤 마리아여야 되는 거야? 죄 많은 마리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죄 많은 마리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죄 많은 여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떤 죄를 졌냐면은 성적인 죄를 졌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든가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창녀였다가 회심한 여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중세 교회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초대 교황 중에 한 명인 591년도에 교황 중에 한 명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591년 굉장히 초기죠. 중세 기독교의 초기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죄 많은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할 때에 이때 이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근데 어떤 죄를 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몸을 파는 일을 했고 창녀였다라고 하는 설교가 있은 이후에 그동안 기독교의 중세 1000년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일을 하다가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쭉 내려오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 또는 심지어 죄를 지었던 창녀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래요? 귀신 7을 들렸다가 나간 여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거는 뭐냐면 어떤 여인이었냐면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귀신 들렸다고 죄 많은 여인은 아닌 거죠. 귀신 들린 게 죄를 지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치유를 당하고 그다음부터 예수님에게 헌신적으로 순종하며 왔던 사람들인데 여인인데 이 7 귀신 들린 것을 죄 많은 여인으로 그레고리우스 1세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냐?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창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쭉 많이 전해져 오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중세 때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아마도 찬송가 221장에 파코 목사님도 그런 전통에 따라 막달라 마리아가 죄 많은 마리아,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1969년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창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1969년도에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안에서는 이 찬송가 211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여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 몇 년 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굉장히 비교적 고증을 굉장히 잘한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창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헌신적인 여인으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그죠?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서 다 사죄해야 돼. 미안합니다. 괜한 여인을 이 1000년 넘게 창녀이고 죄 많은 여인으로 교회가 인식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한번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성경에도 보면 근거가 아니에요. 211장은 수정되어야 할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걸 왜 수정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이는 여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기록된 4개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발생한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태, 마가, 요한에는 기록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7장에 기록돼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비교적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서술에 대해서 2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누군지는 몰라요.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 초기에 사역 초기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붓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2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복음은 빼야 돼요. 죄 많은 여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역 초기에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며칠 전에 이런 일들이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구별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누이들, 그 마리아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는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서술이 거의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에 좀 어려워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의 서술과는 조금 다른 듯하게 읽혀질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언뜻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누구의 집인 것처럼 읽혀질 수 있어요? 나사로의 집인 것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 실상 자세히 보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명확하게 있는데, 요한복음 1절과 2절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베다니는 그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만, 베다니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합쳐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나사로의 집안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잔치는 어디서 벌어진 거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거는 마을 잔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도 시몬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사건으로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겠죠?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면은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보고 분개하여 화를 내면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 건데 왜 이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깨트려 버리느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비싼 가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 향유 옥합은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드 한 근은 당시에 최소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란트가 얼마나의 가치가 있는 거죠?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치의 월급이에요? 300일치의 품삯인 거예요. 1년치 연봉인 거예요. 1년치 연봉.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페이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소한 3만 불 이상이에요. 3만 불 이상.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은
최소한 지금의 가치로도 봐도 3만 불 이상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인이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에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의 생각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볼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제자들을 무시하지만 실상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뭐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제자들은 분노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이거는 내 장례를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쩌면 유일하게 자기를 위하여서 장례를 치러주는 의식을 행한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인에 대해서 더 큰 칭찬과 복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을 마리아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뭐와 비슷하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함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행함을,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지만 저는 이 마리아에게 준 예수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음과 같은 레벨 속에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되게끔 너희들도 그것을 전파하라, 그리고 기억되게끔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마리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마리아는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여인이 알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까요? 부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도 어땠어요?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몰랐던 사실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다? 그럼 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가진 그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그냥 어떻게 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뭔가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자신의 행동들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엄청난 일들을 기획하고 생각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행동이, 유일한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같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가 누리게 되는 것으로 연결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요, 하늘의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실 때에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에 뭐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할 텐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이 복을 누리는가 하면 누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맛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봐요. 근데 그 복을 맛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아낌없이 내 것을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신 분들 치고 복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달되어지고자 하는 커다란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이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유일한 마음으로 뭐예요? 향유 옥합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살아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전해지게 되는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비전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삶의 중심이 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 마리아가 누렸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을 향하여서 비난할 제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그 일을 했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은 비난을 한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여인이 향유를 붓는 장면을 같이 목격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맛본 축복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가룟 유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 효율적인 사고, 이것이 뭐예요? 여전히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그 삶의 중심에 있게 될 때에 결국은 어떠한 일이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까?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삶의 방식, 효율적인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 뭐예요?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그것이 뭐예요?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는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게 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다가요 낙오되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에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효율적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때때로 기독교 신앙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나오지 않으면 그 마리아를 향한 하늘의 큰 복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때때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때때로. 왜냐하면은 현재 교회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를 요구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고 믿음인 것처럼 오용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해야지만이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천지에서 훈련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이제 리더가 되려고 하면요, 그 훈련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 알려줬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폭로를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밤에 이제 극기 훈련을 가는데 밤에 극기 훈련을 가서 기둥에다가 묶어놔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딱 숨을 쉴 만한 요만한 구멍 하나 떡 들고 비닐을 씌우고요. 밤새도록 거기서 견디는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훈련들에 순종을 해야지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순종하면 아, 믿음이 좋다. 너는 이제 리더가 되면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 외에도 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단들에서만 요구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단이 아니라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너무 헌신적이고 성도들이 거기 리더들을 보게 되면 정말 군사예요, 군사. 담임 목사님 딱 한마디 하면은 쫙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하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몸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하고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리더 훈련을 할 때에 이게 극기 훈련 같은 걸 한대요. 저희 교회도 좀 극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걸 하나 봐요. 그 교회도.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그 이단이 하는 교회 이단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고 알만한 교단에서 성장하는 교회에서 알고 보니까 하던 일들이 뭐냐면은 그런 걸 할 때에 마지막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변을 먹는 거예요. 변을.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그것도 순종했으니까. 믿음. 아, 그럼 리더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로 세우게 되는 일들이 폭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우리가 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따져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헌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마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순종의 믿음의 요소이다라고 오용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따지면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믿음의 영역은, 어떤 헌신의 영역은 도저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이 합리적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제자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마리아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잘 드러나게 되는 일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뭐예요?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이것이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한 가지에 몰입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오직 삶의 모든 중심과 삶의 모든 관심이 누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비효율적인 헌신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거부해야 될 것인지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서 무엇인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드러나게 될 때에, 드려지게 될 때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실현되게 될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복이 부어지게 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게 되면서 마리아처럼 뭔가 비효율적 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기에 그 향유를 드리게 되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삶의 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큰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영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사랑인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리아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기쁨이 되는,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보잘것없지만은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며
주님의 큰 하늘의 복을 맛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